성경에서 네피림에 대한 구절은 창세기 6장 5절과 민수기 13장 33절 이 두 곳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로는 네피림에 대한 해석을 하기 어렵고 특히 네피림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피림에 대하여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로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인 천사와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라는 해석을 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의로운 사람들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목회자나 학자들은 네피림이 타락한 천사가 인간 여성과 교합하여 낳은 하이브리드 존재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네피림은 보통 거인족 또는 강력한 전사 집단으로 여겨지는데 과연 이러한 학자나 목회자의 견해는 성경적이면서도 타당한 것일까요? 또한 민수기에 나오는 네피림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인 것처럼 말하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의 네피림은 이미 다 죽었으며 그 이유는 홍수 사건으로 인해 가족 8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수기에 나오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 될 수 없는데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민수기에 등장하는 네피림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피림의 사전적 의미는 정확하게는 벌목꾼, 즉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 또는 폭군, 거인 등으로 나옵니다. 네피림의 어근은 떨어지다, 쓰러지다의 동사 나팔에서 유래되는데 이 의미로 타락한 천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나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무를 쓰러뜨리는 벌목꾼을 비유적 풀이로 확장하면 다른 약한 자를 넘어뜨리거나 해치는 강한 자로 연결 지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강력한 폭군 혹은 고대 거인족을 지칭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통해 앞서 말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피림의 족속은 사라졌으며 결국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볼 수 없게 됩니다. 원어적 해석을 통해서도 후손에 대한 단어는 직접 나타난 것이 없으며 단순히 네피림이라고 나와 있을 뿐입니다. 본래 히브리어에서 후손을 뜻하는 단어는 주로 브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민이라는 단어 때문에 해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이라는 단어는 못못으로부터 못못에서 등등의 출처, 기원 범위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이는 영어의 from, out of 등과 유사한 개념인데 특정 공간, 시간, 집단, 범위 등을 지정하는 기능을 하며 결과적으로 민수기 13장 33절은 시간적 범위 표시로 해석함으로 네피림의 후손인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은 홍수로 인해 죽었으며 결국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민을 전치사로 해석했을 때 무엇 중에서 무엇으로부터라는 출처,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네피림 중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직역해서 후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집단 내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의역하자면 거기서 거인이라 불리는 네피림 중에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로 해석하면 창세기의 네피림과 충돌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네피림을 단지 종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홍수 이후의 사람이 거인족을 뜻하는 지칭명사로 해석함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의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천사는 영체 즉 인간과 다른 몸체 즉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아들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사람의 딸들 역시 많은 학자나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택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육체끼리 연합으로 네피림을 출산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최홍만이나 하승진 선수를 생각해보면 일반 사람에게서 거인이 나오는 것은 어려운 생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의 영체와 육체는 결합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천사와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당시에 거인즉 네피림이 먼저 있었고 그들이 혼인하여 낳은 자손들이 강력한 용사, 폭군이 것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 곧 육체가 되어 버린 자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람의 딸들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아들, 자녀라고 칭할 수 있는데 왜 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인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아들, 인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인 중요한 호칭이었고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이 표현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등장하는 핵심적인 메시아 예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4절은 천사와 사람의 연합으로 거인이 태어난 것이 아니며 창세기 6장 4절의 네피림의 정체성은 단지 그들의 거대함과 폭력성으로 나타난 단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의 의미는 오셨고 장차 오실 메시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겹치지 않기 위한 단어의 선택이었으며 이렇게 성경은 정교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이기에 바른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